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요. 많은 기관들이 있고 또 장기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마다 또 자기의 역할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를 들면 눈은 여러 사물들을 보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코는 숨을 쉬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입은 음식을 먹고요, 말을 하고요, 또 손, 발, 자기의 역할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 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이 장기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심장은 심장으로서, 또 간은 간으로서, 콩팥은 콩팥으로서, 위는 위로서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고, 그것이 잘 돌아갈 때에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혀는 특별히 맛을 보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 맛없는 것은 혀가 분별을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지요. 또 말을 하는데도 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이와 같이 혀는 참 중요한 그러한 기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혀의 또 다른 역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능력 또는 혀의 영향력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혀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혀와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혀는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혀를 이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갈 혹시 아십니까?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된 막대기를 입에다가 물리게 되지요. 이 재갈은 보통 쇠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옆에 굴레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고삐를 멜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갈을 만들어서 입에다 물리고 옆에 고삐를 이렇게 매서 당길 수 있도록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고삐를 이제 말을 탄 사람이 잡아 당기게 되면 이게 재갈이 물려 있고 양쪽에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당기는 쪽으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당긴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을 당긴다, 그럼 왼쪽으로 돌아가고, 양쪽을 다 이렇게 당기면 위로 올라가면서 말이 서게 되고, 이런 것을 보지요.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림으로 인해서 말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당기고, 서고 싶으면은 두 개 다 당겨서 이렇게 세우고, 이것이 바로 이 재갈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갈과 고삐를 통해서 말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재갈이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혀를 가리켜서 말의 재갈을 통해서 이 말을 순종하게 하는 것과 같이 혀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보니까 배의 키를 비유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4절에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 요즘이야 배들이 다 기계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지요. 그래서 엔진을 돌리고 앞으로 가게 만들고, 이런 것이 현대 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배들은 범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돛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배가 크고 광풍에 밀려간다. 바람에 의해서 배가 쫙 밀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배가 바람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가겠지요. 그러니까 배를 조정해야 되는 조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늘 키라는 거예요. 배의 키. 이 배의 키는 작은 것인데 이 작은 키라는 것을 통해서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핸들이 있어서 돌릴 때마다 이 차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과 같이 배는 키를 가지고 방향을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배가 아주 크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배의 작은 부품인 키를 통해서 배가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진다. 그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몸 가운데 혀가 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혀, 이 혀를 통해서 사람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작은 재갈과 같이 또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이 이렇게 비록 몸에 작은 한 지체에 불과한 혀가 사람의 온 몸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말의 재갈, 배의 키 이것을 통해서 배를 조정을 하고 말을 조정하는 것처럼 이 혀는 사람을 때로는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나발은 마온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어요. 나발은 부자였고 또 성격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완고하고 그 행실이 악하니까 별로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부자예요. 이 사람에게 나발에게 아내가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 나발과 아비가일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커플이지만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다윗이 살아갈 때 사람들 군사 600명과 그 식솔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 와가지고 당신 지금 양털을 깎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음식을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뭐 우리도 이게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추수가 풍성하게 열리면 막 잔치를 벌이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농번기가 아니라 그 추수 때가 되게 되면 마을에서 이제 추수를 다 해놓고 막 잔치를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추석 뭐 그 정도쯤 되겠지요. 추수를 마치고 나서 너무 좋아서 그것을 가지고 잔치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중동 지역에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의 이 털을 깎는 날이 되면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특별히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양이 성경에 보니까 3,000마리나 되었다 그래요. 3,000마리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3,000마리의 양의 털을 깎는다 이러면 그 지역에 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가서 좀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가서 나발에게 먼저 문안하고 평강을 빌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약탈을 당하지 않은 것이 우리 덕분 아니겠느냐. 우리가 당신들 이 나발의 재산을 약탈하지도 않고 또 도리어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었으니까 우리에게 요즘 음식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히 이야기해라. 그리고 소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소년들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중히 거절한 것도 아니라 아주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 그거 처음 들어본다. 야,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거죠. 야, 그 사람 뭐야?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즘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찌 근본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소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모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한 군사가 600명이었는데 그 중에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저놈의 나를 세상 말로 개무시해? 안 되겠구만. 그러고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나발의 하인들이 그 광경을 목격을 했잖아요. 우리 주인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이 다윗에게 속한 군사만 600명이 되는데 만약에 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는 우리를 보호해줬는데 이제는 적이 된 거잖아요. 하인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빨리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인님, 우리 안주인님, 우리 주인께서 다윗에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비가일이 상황을 판단한 거죠. 하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지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나발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급히 빨리 떡 200덩어리를 만들어라. 포도주를 2가죽부대를 가지고 와라. 또 그리고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해라. 볶은 곡식 3쏘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다 나귀에게 식게 하는 거예요. 아주 바리바리 그냥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들을 준비를 해서 싸가지고 다윗이 이제 오고 있는 그 통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맞이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제가 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에게 잘해주셨는데 우리 남편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나발은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맞이할 때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운데 못 박히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양쪽에 강도가 두 명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구원해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도리어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흉악한 강도로서 죽지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강도가 똑같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마는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 입을 잘못 놀리고 혀를 잘못 놀림으로 징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서 취하자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자기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혀의 영향력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혀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혀를 잘 제어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혀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혀는 작은 것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아니 혀가 몸의 일부 가운데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과장을 합니다. 허풍을 떱니다. 그런 모습이 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혀를 가리켜서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6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혀가 얼마나 잘못 사용되어질 때 우리에게 파괴적으로 다가오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큰 산불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강릉의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있었고 결국 정부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수년간 계속해서 강원도에 큰 산불들이 일어나서 강원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강원도만 그렇습니까? 저 순천에도 큰 산불이 일어나서 어려운 일을 겪었고 거기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불이라고 하는 것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혀가 불과 같다. 불처럼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불은 지옥불에서 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혀가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는 혀는 지옥불에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악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혀는 우리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잘못된 말 한마디, 그것은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향해 전진하지 못하도록 무너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했어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들이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은 재갈을 물려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큰 배는 키를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짐승 얼마나 사람들이 잘 길들입니까? 강아지, 고양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순한 동물들 길들여 왔습니다. 과거로부터 말을 길들이고 소를 길들여서 우리가 필요한 노동력들을 그렇게 얻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맹수도 길들이더라고요. 맹수도 보니까 서커스 하는 사람들 보니까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을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쇼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길들이고 악어를 길들여서 악어 쇼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를 길들입니다. 앵무새를 잘 길들여서 말을 시키고 말을 하게 하고, 새도 자꾸 사랑을 하고 길들이면 사랑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벌레도 그렇더라고요. 벌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벌레도 이렇게 잘 키우는 사람들 보면 사람하고 교감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길들이고 돌고래를 길들이고 이런 것들을 보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동물을 길들이고 새를 길들이고 벌레를 길들이고 물고기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혀를 길들여서 내 마음대로 순한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혀가 잘 따라줍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혀, 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는 이제부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잘 되나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혀를 가리켜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악과 독이 가득한 것이 혀라는 거예요. 말의 파괴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혀를 길들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가능할까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혀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길들여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혀를 주님께서
길들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의 문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혀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혀가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혀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혀의 악한 영향력에 매몰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